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 또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 되고, 그 자리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택에 있을 때에 그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그 주차장 한가운데에 비싸게 주고 사다가 심어놓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꽤 돈이 비싸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소나무에 솔방울이 잔뜩 달린 거예요. 조금 달린 게 아니고 다른 해에 비해서 솔방울이 너무너무 많이 달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소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조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솔방울이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이거 뭐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나무가 자기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생육 조건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 소나무가 지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는 내가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후손을 많이 남기자. 그래서 솔방울을 잔뜩 매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솔방울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생 가운데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 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겪으면서 이 사명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떠올려 주십니다.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못 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요 때를 틈타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교육시설,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지혜가 떠올랐어요. 요 때 준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교육 환경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협력하고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2층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훌륭한 환경 가운데 배우고 자라날 수 있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2시에는 설명회가 있는데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셔도 좋고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보셔도 좋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교리와 신학은 기독교 변증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탁 정립이 되어져 있고 기독교 구원의 원리, 교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영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마다 교리가 생기고 신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과 또 타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도전해 올 때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세워진 것이 우리의 신조고 우리의 교리고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의 출발에서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원리를 마치 설계도처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그런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가 있다 한들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안목으로는 그것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온전한 설계도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데 저만 아는가 봐요. 표정들이 지금 보니까. 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독교의 신앙, 신학, 구원의 원리를 내가 한번 집대성해 보겠다. 그리고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책을 거의 계획에 따라서 쓰다가 마지막 부분이 되었을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필하는 것을 포기해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쓰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 쓰십니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구원의 원리를 사람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교만이다. 내가 지금 교만한 짓 한 거다. 내가 더 이상 교만한 짓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신학대전을 집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그들이 신학을 집필하고 설교를 행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구원의 설계도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영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신학이 세워져 왔어요. 저는 요즘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표준 설교집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교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갈 때 로마서에 있는 구원의 원리를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이해시켜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의 원리를 살피는 것을 대신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첫 출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가장 첫 출발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부르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면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집에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오늘 유연이가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1살이 되면 1년이 되면 뭘 하죠? 돌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돌잔치 합니다 하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어느 집에 딸내미가 결혼을 해요. 우리 딸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초대장과 청첩장을 받아들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민합니까? 갈까 말까? 돈만 보낼까? 돈도 안 보낼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무엇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 봤더니 이제까지 그 사람과 내가 지내왔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갈지 말지를 결정해요. 초대를 받았지만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 응답하지 않을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을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내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 깨닫고 나니 이미 그 부르심은 그 응답한 것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져 있었고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응답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부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힘과 권세가 있어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명한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한 부르심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는 살아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부르심과 명령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몇 년 전에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비신앙적인 드라마예요. 근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촛불을 입으로 후 하고 끄면 도깨비 역할을 했던 남자 주인공이 소환돼 가지고 그 여자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 다 보셨잖아요. 엉뚱한 짓 하다가도 촛불 끄면 그 앞으로 불려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단순히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려 나올 수밖에 없도록 강한 권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고 그 부르심이 응답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부르심, 그것을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택정하심, 택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누구는 보편적으로 부르시고 누구는 특별하게 부르시냐고. 뭐가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왜 누구는 보편적으로 부르시고 일반적으로 부르시고 왜 우리만 특별하게 부르셨는가? 이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모두 다 구원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항변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을 때에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부르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 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실 때 그냥 안 나오시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당신이 쓰신 책, 최근에 쓰셨다고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책 한 권을 들고 나오셔서 사인을 하시고는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책을 받아드니까 마침 제가 유기성 목사님 새로운 책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주문을 해놓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몇 권이 된 겁니까? 계산 좀 이쪽 동네 계산 좀 해봐요. 몇 권이 된 거예요? 2권이 된 거예요. 책이 2권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인해서 받은 책은 제 서재에다 놓고 나머지 한 권은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불러서 이 책 읽어보라고 하고 줬어요. 그런데 그 책을 못 받은 다른 부목사님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저한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책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주든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날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미 엄마 뱃속에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씨로 정한 것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일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부르셨는가?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다 사망의 길로 가고 다 썩어지고 다 죽고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넘치게 그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멸망, 사망, 썩어짐,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기 때문이랍니다. 멸망과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과 사망의 수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 종종 있어요. 모래인데 깊은 수렁이에요. 사람이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누가 밖에서 장대를 던져주거나 손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면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더욱더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끔찍한 죄의 결과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한마디로 실패.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기도 부족하거니와 그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도 다 하지 못하죠.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고 여김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 모두가 동일하게 실패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면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고 죄의 나락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은 척,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겉모양에만 신경 써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신경 씁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따라 남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와 남들이 바라보지 않을 때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척하며 그 척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척, 그래서 자신들은 의로운 척, 그런데 그 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알량한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죠. 이것이 바로 척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N번방 범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게 주제였어요. 여러분 N번방 사건 다 아시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한 패널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피를 토하듯이 열변을 쏟아내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상 저런 사람들을 사형할 법은 그런 근거는 없지만 사형까지 고려해야 될 정도로 아주 중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성을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짐승이라고 치를 떨며 분노를 표출했던 바로 그 사람이나 N번방 범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을 그 사람에게 들이대도 또 우리에게 들이대도 영락없이 그처럼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같다고 표현하니까 정말 같을까? 아마 그런 생각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다르지 않나? 어떻게 같을 수 있지?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 죄인이래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보 아멘들 안 하시잖아.
죄인 맞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했을 때 아멘 했을 때 그 아멘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다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지, 요 정도 수준에서 아멘이에요. N번방 범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추악한 죄를 발견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이랑은 다르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보면 그 N번방 범인들과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세심바 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먹었었는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런 모든 죄된 마음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저 더러운 인간들과 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라고 과연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회에서 상습적으로 성도들을 성추행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내내 제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무너무 창피했고 속상했고 부끄러웠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제가 계속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내일 주일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 성추행한 목사를 내가 비판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인간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에 막 화가 일었을까?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 목사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비판해야 되겠다라고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런 성추행한 목사님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저는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꿈을 꾸다 보면 어떨 때 막 이렇게 도망칠 때가 있잖아요. 막 도망치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에 나와서 도망치고 그러는데 구덩이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 구덩이 속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오물과 시체 썩은 것과 지저분한 것, 냄새 나는 것 다 거기에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헤어나오려고 헤어나올수록 막 그 더러운 것들이 제 몸에 묻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막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디서 한 음성이 들려와요. 왜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넌데, 그 오물이 너고 그 썩은 게 넌데 뭘 그걸 안 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는 거예요. 제가 그 꿈속에서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더럽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냄새나지 않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안 돼요. 나중에는 절망이 되고 좌절이 돼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손길이 나를 찾아왔고 그 손을 붙잡고 제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에서 제가 깼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는 저런 인간들이랑은 다르지. 그래도 나는 내 마음속에 죄를 짓더라도, 생각으로 죄를 짓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잖아.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악한 생각들, 얼마나 악한 마음들을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저주하고 치를 떨며 욕을 했던 그 인간들이랑 나랑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 앞에 설교하려고 서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셨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 죄를 짓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타락해서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제가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설교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날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울면서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 받아 나온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람데오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과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본질적인 자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죽을 존재인지, 썩어질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벌벌벌벌 떨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동일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동일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 받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대요. 예전에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라고 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죄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남을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있는가?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회개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온전히 회개하고 참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